3장인데요. 디모데전서 3장 전체인데 낭독은 7절까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7절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미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자, 우리 서로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 목자와 교사를 세우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각자의 소명을 따라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룹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본문인 디모데전서 3장은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로 7절까지로 감독의 직분에 대한 내용이고, 두 번째는 8절로 13절까지로 집사의 직분에 대한 말씀이며, 마지막 세 번째는 14절로 16절로 교회의 정체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은요, 설교하기 좀 꺼려지는 부분입니다. 그저 개인적인 묵상과 기도 정도로 끝내고 싶은 말씀이죠. 왜냐하면 감독의 자격에 대한 성경의 모든 진술 속에서 한없이 부족하고 나태하며 성실하지 못한 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물론이고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주의 피로 세워진 교회가 무엇이냐, 또 주님의 교회의 직분자가 되는 것이 어떤 의미이냐, 이것이 우리 안에 새로워져서 지금보다 조금 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교회와 성도 직분자로 다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디모데전서 3장은요, 크게 세 가지 주제, 곧 감독과 집사의 자격 요건, 그리고 교회의 정체성을 말하는데, 오늘은 감독의 자격 조건과 교회의 정체성을 중심으로 디모데전서 3장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합독합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는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이 뭐로 시작하죠? 미쁘다 이 말이요. 익숙한 표현이죠.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에서 다루었던 미쁘다 선언이 다시 한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미쁘다 선언은 매우 강한 강조적 표현인데, 여기에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의지할 만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1장의 미쁘다 선언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합독합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다. 죄인 중에 내가 죄인이라. 아멘. 자,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에서 미쁘다 선언을 했죠. 어떤 말이에요? 미쁘다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다, 모든 사람이 신뢰할 만하다, 모든 사람이 의지할 만하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뭐 하셨다? 임하셨다라는 이 복음의 선포가 바울의 첫 번째 미쁘다 선언이었죠. 예수님은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의 주된 내용은 뭐였어요? 바울은 교회의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바울 스스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악인 중에 악인이었다. 그런데 주 예수는
그런 바울조차도 값없는 은혜를 공급해서 긍휼과 용서로 구원에 이르게 하신 분이다라고 말하죠. 자, 다시 찾아보진 않을게요. 근데 이어지는 16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의 뭐로 삼으셨다? 혹시 기억나세요? 이후에 예수 믿어 구원받는 자의 뭐로 삼으셨다? 내가 본이다 라고 말해요. 바울은 구원의 표준이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바울은 교회 박해자였어요. 비방자였어요. 폭행자였어요. 죄인 중에 괴수였죠. 그런데 그런 바울조차도 예수 안에서는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 바울이 하나의 구원의 표준으로 제시되면서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얼마든지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구원의 진리를 성경이 선언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긍휼받지 못할 정도의 죄인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차원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임하셨다라는 그 복음의 진리는 미쁜 하나님의 선포라는 것이죠. 이게 미쁘다 선언인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바울이 미쁘다 이 말이여 1장의 그 어구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또 하나의 진리가 미쁜 하나님의 진리임을 증언해요. 그런데 1장에서 복음의 진리를 미쁘다라고 선포했다면 오늘 3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미쁘다는 뭡니까? 사람이 뭐를 얻으려 함은?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는 것. 여러분 앞선 1장에서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왔다. 그게 미쁘다 라고 말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누군가가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고 선한 일이고 이게 번역본마다 다 다른데 선하다, 좋다, 고결하다, 숭고하다 갖가지 의미가 다 담겨 있거든요.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한다는 것은 선하고 좋고 고결하고 숭고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미쁜 일이다라고 바울이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감독의 직분. 오늘 본문이 말하는 감독은요. 넓게 보면 성경이 말하는 장로와 동일한 표현입니다. 물론 정경이 완성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감독은요. 여러 장로의 대표자인 한 사람으로 발전해 가거든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 속에서와 성경 속에서는 감독과 장로가 얼마든지 서로 바꿔 쓸 수 있는 교호적인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목사를 뭐라고 또 바꿔서 부르죠? 자유롭게? 목사다, 목회자다, 교역자다, 사역자다 얼마든지 이렇게 바꿔서 교호적인 표현을 사용하잖아요. 마치 성경에서는 감독과 장로가 그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건 뭐예요? 누군가가 감독이 되려 하는 것, 장로가 되고자 하는 것, 그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선하고 좋은 일, 고귀한 일, 숭고한 일, 미쁜 일이다라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분명히 될 것은 뭐냐면요. 오늘날 각 교단마다 각각의 교회 정치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감독과 어떤 장로에 대한 그 이해, 이게 이제 오늘 우리의 식으로 하면 목사 직분에 대한 이해인데 이 목사 직분에 대한 각 교단마다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잖아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한 가지,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분명히 될 것, 성경은 분명히 교회 안에 목사의 직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얻은 순간 예수님의 몸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차원에서 존재론적으로 동등하죠.
그러니까 목사인 저나 성도인 여러분이나 예수님의 몸이라는 관점에서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동일한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의 몸에 여러 지체가 있게 하셨죠. 즉 우리가 몸의 관점에서 존재론적으로는 동등하지만 그 안에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기능론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해야 될 것, 하나님은 몸된 교회 안에 목사라는 기능이 있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는요, 목사에 대한 상반된 이해가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를 성직자라고 부르면서 극히 성스러운 자리로 목사를 끌어올려요. 그리고 목사를 일반 성도와는 차원이 다른 어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자라고 취급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목사 직분에 담긴 모든 특별함을 다 끌어내립니다. 그리고 목사는 일반 성도와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래서 실상 누구든지 그 역할을 대체할 수 있다, 대신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목사 직분에 대한 상반된 이해가 존재하고 있다라고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뭘 확인할 수 있냐면 첫 번째, 하나님은 교회에 목사 직분이 있기를 원하셨고, 두 번째, 바울의 말을 따르니 목사의 직분이라는 것은 선하고 좋으며 고귀하고 숭고한 밑분 직분이다라는 것. 제가 제 자신을 여러분들 앞에서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생각하면 어때요? 목사 직분이 어떤 것 같아요? 제가 누군가 앞에서 목사입니다 라고 말하면 제가 그 순간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는 목사 직분이 비웃음과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과는 다르게 성경이 말하는 것은 목사 직분 그 자체는 극히 선하고 고결하며 숭고한 영광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게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 회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먼저는 목사인 제 자신에게. 사실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살지만 그거에 대한 어떤 높은 프라이드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시대에 제가 속해 있잖아요. 먼저는 제 자신에게 목사 직분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이구나 라는 자의식이 회복되고 또 이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목사 직분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회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은 스스로 높은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을까? 오늘날 성도들은 목사 직분에 담긴 영광스러움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살피고 우리 안에 목사 직분에 대한 이해가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말씀이 여기서 끝났다고 하면 제가 별로 부담을 느끼지 않았을 텐데 앞으로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목사의 직분이 그렇게 선하고 좋고 고귀하고 숭고하고 밑분 만큼 딱 그만큼의 책임이 의무가 은사가 노력이 요구된다라는 내용이 이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이 굉장히 불편한 거거든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필 말씀은요, 크게 두 가지 내용이에요. 첫 번째는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한 책임의 영역이고요. 두 번째는 교회의 정체성이란 관점에서 바라본 목사 직분의 이해입니다. 자, 첫 번째로 목사 직분이 영광스러운 만큼 딱 그 정도의 책임이 요구된다는 것. 우리 목장 나눔지를 보면 2절로 7절까지의 말씀 함께 살펴볼까요?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죄짓지 아니하며 부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반영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며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도우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미요. 또한 내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악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말씀 계속 보세요. 자, 그러므로 감독은 첫 번째로 어떻게 된대요?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것은 완전 무결해야 된다라는 뜻이 아니라 어떤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치명적인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아내의 뭐가 되며 남편이 되며 논쟁이 많은 부분인데 그러니까 해석의 여지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에 담긴 의미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아내에 대해서 여러 면의 신실한 그런 정직한 남편 되어야 된다. 이 정도로 알면 되고, 그리고 목사는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고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관용하며 다투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그리고 뭐를 잘 다스려야 돼요? 자기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된대요. 왜냐하면 내 집도 못 다스리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을까라는 이유 때문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안 돼요? 새로 입교한 자, 즉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자, 미성숙한 자. 왜?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자를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려놓으면 그가 순식간에 어떤 죄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교만의 죄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목사는 성숙한 사람이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조건이 뭡니까? 외인에게서도, 즉 교회 안의 성도들만이 아니라 교회 밖의 이웃에게서도 능히 선한 증거를 받은 자여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저한테 유리한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막 세뇌시켜가지고 나를 이렇게 잘 섬겨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고요. 목사의 직분이 이처럼 영광스럽고 고귀하며 숭고한데 그래서 그만큼의 책임이 요구된다는 거죠. 그만큼의 까다로운 기준이 부과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환기시키고 싶은 한 가지 흥미로운 게 있어요. 성경이 목사 직분의 자격 요건을 제시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내용이 뭐라고 했죠? 집사의 자격 요건이잖아요. 근데 그 둘을 비교해 보면 사실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는 이래야 된다라는 성경의 말과 집사는 이래야 된다라는 말이 물론 다 하나씩 따지고 보면 목사에 대한 자격 요건이 좀 더 많긴 한데 사실 큰 틀에서 보면 대동소이해요. 그리고 이 우리의 관점을 성경 전체로 더 확장시키면 사실 성경의 곳곳에서 구원 얻은 성도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 말이 목사에게 요구하는 것과 실상은 일맥상통합니다. 되게 흥미로운 사실이죠. 제가 오늘 두 번째 집사의 자격 요건을 설명하진 않겠지만 말씀만 읽고 넘어갈게요. 목장 나눔지를 보면서 8절부터 보세요. 어떻게 시작하죠? 8절이 이와 같이 집사들도 무슨 말이에요? 목사만이 아니라 집사들 역시 어떻게 된다?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않고 술에 임박이지 않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며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사람을 그러니까 그 집사를 먼저 시험해보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 직분을 맡게 해라. 앞선 목사와 굉장히 일치하는 내용이 많고요. 주목할 것은 12절이에요.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뭐가 생각나요? 목사의 자격 요건과 정확하게 일치하죠?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물론 자세하게 따지면 목사의 자격 요건이 더 많이 더 까다롭게 나온 건 사실인데 저는 좀 큰 틀에서 보고 싶어요. 성경은요. 목사는 이래야 된다. 집사는 이래야 된다. 구원 얻은 성도는 이래야 된다라는 이 자격 요건에 대해서는 사실 이 세 집단에 대해서 거의 비슷한 말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의 어떤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목사 직분을 이해하려고 할 때 단순히 목사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런 걸 잘해야 돼, 이런 걸 하면 안 돼, 이런 책임, 기준, 조건 이런 거를 따질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뭐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목사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집사는 이런 걸 해야 돼 이런 걸 따져서 목사 직분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성경은 목사의 직분에 대한 어떤 신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가. 즉 목사라는 직분이 어떤 신학적 근거에 서 있기에 그토록 선한 일이고 숭고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인가. 바로 이 근본적인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것을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내용인 교회의 정체성에서 찾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교회의 두 가지 정체성을 말하거든요. 정말 흥미로운 것은 교회의 두 가지 정체성에 근거해서 목사 직분이 세워졌어요. 교회는 이러한 곳이다. 그러니 교회를 돌보는 목사는 이런 직분이다라는 논리가 가능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관심사는 우리 목사는 이래야 돼. 그래서 막 리스트 만들어가지고 이거 잘 지키나 안 지키나 이런 거 너무 따지지 마시고 더 근본적으로 목사 직분이 교회의 어떠함에 근거하고 있는가. 교회가 어떠한 공동체기에 그 공동체를 도맡는 목사가 필요했는가. 바로 이러한 신학적 원리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란 무엇인가를 살피고 그것에 근거해서 목사는 누구인가를 살피고 마지막으로 목사 직분에 대한 교회의 관점을 논하겠습니다. 자, 우리 목장 나눔실을 보면서요. 교회의 두 가지 정체성이 무엇인지 살펴볼까요? 먼저 4절과 5절 합독합니다. 시작. 자식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동경하는 자를 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아멘.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건데요. 두 개가 강조되고 있죠. 첫 번째는요. 자기 집, 누구의 집이에요? 목사의 집.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바울의 논리는 뭐였어요? 목사가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왜? 아니 자기 집도 못 다스리면서 어떻게 교회를 돌봐? 그게 말이 안 된다 이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15절이에요.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자취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하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 같으니라. 아멘. 자,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첫 번째 교회 정체성이 나타나요. 바울이 목사의 집과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자신의 논리를 풀어나가는데 15절을 보니까 주목할 표현이 두 번 반복돼요. 집이란 표현. 바울은 하나님의 집, 곧 뭐를 말해요? 교회요. 그러니까 바울이 의도한 건 뭐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거죠. 그게 교회의 첫 번째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는 하나님의 가정을 잘 돌보기 위해서 먼저는 뭘 잘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자기 가정을. 오늘날 우리와는 다르게 고대시대 때는 대가족이었잖아요. 가장인 아버지를 비롯해서 위로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많았을 거고 아내와 수많은 자녀들,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모여서 큰 대가족을 이루었겠죠? 목사는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자신의 그 많은 가정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 왜? 그 가정을 잘 다스려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의 가정이 된 교회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교회도 다스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논리로 바울이 목사 직분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첫 번째 정체성은 뭐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정을 돌볼 목사를 세우셨다. 그러면 목사는 교회 뭐예요? 아버지라고 생각하면 조금 오해의 여지가 있어요. 사실 우리 교회의 아버지는, 성도들의 아버지는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이고 그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정체성 위에 목사 직분이 세워져 있다. 이거를 잘 이해하기 위한 좋은 이미지는 목자의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를 교회 아버지라고 하면 오해의 여지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목사는 하나님의 가정을 돌보기 위한 누구다? 목자다라고 이해하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목장 나눔실 보면서 사도행전 20장 말씀 보세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누구를 청해요? 장로를 청하죠. 그래서 장로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누구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뭐로 삼고?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뭐하게 하셨다? 보살피게 하셨다.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아까 처음에 오늘 본문이 말하는 감독은 뭐랑 동일한 표현이다? 장로와 동일한 표현이다. 그리고 사실상 감독, 장로는 오늘날의 뭐다? 목사다라는 이 논리를 말했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20장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바울이 장로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뭐라고 지칭해요? 너희는 감독이다라고 말하죠. 그 감독은 누구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양무리를 돌보는 자다. 곧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는 목자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이와 동일한 베드로전서 5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전서 5장 1, 2절. 없어요?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그러니까 바울만이 아니라 베드로도 동일하게 감독, 장로, 목사는 곧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양무리를 돌보는 누구다? 목자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제 대답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왜 목사의 직분이 영광스러워요? 제 자신이 여러분들과 다르게 뛰어난 존재여서가 아니라요. 그냥 나의 존재 자체가 여러분들과 다른 그런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가정,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양무리, 하나님의 자녀들, 그 사랑하는 이들을 돌보고 양육하고 책임질 관리자로 목자로 세우신 이가 바로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목사 직분의 뛰어남은 목사 자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가정과 자기 양무리를 돌보기 위해서 따로 구별하여 세우신 직분자라는 그 사실. 교회가 하나님의 가정이요 하나님의 양떼다라는 그 정체성에 근거해서 세운 직분자라는 그 사실. 그것 때문에 목사 직분이 밑분 직분이고 사명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와 같이 목사의 직분을 교회의 하나님 가정됨, 하나님 양떼됨의 관점에서 인식해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본문 15절에서 바울은요, 교회 두 번째 정체성이 무엇인지 말하는데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교회의 첫 번째 정체성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다. 근데 바로 마지막 하반부에 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뭐라고 해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게 교회의 두 번째 정체성이거든요. 교회가 진리의 터라는 것은요, 교회 공동체가 진리의 터 위에 세워졌다는 의미고요. 교회가 진리의 기둥이라는 것은 교회는 진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공동체라는 이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많이 봤던 말씀이죠. 여기서 선지자들은 뭘 말해요? 구약의 진리의 말씀, 사도들은요 신약의 진리의 말씀.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졌대요? 구약과 신약의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졌다. 그게 바로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죠.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본질적인 정체성 중에 하나는 바로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자체가 진리 위에 서 있고 교회가 곧 진리를 수호하고 보호해야 되는 그런 공동체다. 때문에 교회는요, 다른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어야 하는 것이고, 또한 공동체 내에서 그 말씀이 교육되고 양육되고 가르쳐져야 되는 그런 본질적인 공동체입니다. 또한 교회는 진리의 기둥으로서 그 진리를 보호하고 지키는 공동체인데,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어질 디모데전서 4장에서 우리가 다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교회의 첫 번째 정체성은 교회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양떼, 그래서 목자가 세워졌죠. 두 번째,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 그래서 누가 세워질까요? 하나님의 양떼여서 목자가 세워졌잖아요. 진리를 선포해야 돼. 진리를 전해야 돼. 진리를 지켜야 돼. 그러니까 누가 세워질까요? 교사가 세워져야 돼요. 우리 그에 대한 말씀이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이거든요.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지금 몇 가지 직분을 말해요. 바울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즉 마치 바울이 신학생들은 사선 복목교 막 이렇게 외우는데, 마치 바울의 교회 안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5개의 직분이 있는 것처럼 말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원어로 보면 이 하이라이트된 부분이요. 앞에요.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고 말하잖아요. 이 목사와 교사 앞에 하나의 관사가 붙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목사와 교사는 구별된 두 직분이 아니라 두 가지 특성을 동시에 짓는 한 직분이라는 거예요. 즉 목사는 목자이면서 교사라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 앞에 보시면 영어로 목사를 패스터라고 하잖아요. 이 패스터가 목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보다는 한글의 목사가 더 나은 표현인 것 같아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목자가 가축을 치다, 기르다 할 때 그 목자래요. 그리고 사자는 스승사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목사라고 부르면 그는 이미 목자이며 교사다라는 성경적인 정체성이 잘 담겨진 표현, 그게 바로 목사라는 것이죠. 정리하면 목사는요,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양떼이기에 목자로 세워진 자고, 동시에 목사는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에 진리의 교사로 세워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목사 자체가 존재론적으로 구별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의 정체성에 근거해서 교회에 필요한 목자와 교사로 세우셨기 때문에 목사의 직분이 귀하고 숭고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목사에게 어떤 은사가 필요하겠어요? 목사가 목자고 교사라면 어떤 은사가 필요하겠어요? 두 가지 주된 은사가 필요하거든요. 두 가지 주된 자질, 어떤 능력? 바로 다스림의 능력과 가르침의 능력입니다. 빠르게 목장 나눔실 보세요. 하이라이트된 부분만 보시죠. 그러므로 감독은 뭐를 잘해야 된대요?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대요. 왜 그럴까요? 감독은 본질적으로 교사거든요. 진리의 교사. 두 번째로 감독은 뭐를 잘해야 된대요? 다스릴 줄 알아야 된대요. 여기서 다스림은 돌봄의 의미가 강력하게 나타나 있는데, 교회라는 공동체 자체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목장이면서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에 목사는 목자이고 교사이고, 또한 모든 목사는 가르침의 은사와 능력, 또 다스림의 능력과 은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바로 이렇게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목사의 직분이 성경이 말하는 감독, 장로와 일치한다는 것을 살펴봤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서 목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셨다는 것.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면 목사는 사실상 정말 선하고 좋으며 고귀하고 숭고한 직분이라는 것. 그것을 살펴봤죠. 왜 그러냐? 교회의 정체성에 근거한 직분이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목장이고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인데 그 교회를 돌보기 위해 하나님이 목자와 교사로 세운 것이 바로 목사이기 때문에 영광스럽다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설교 서두에 말한 것처럼요. 오늘날 기독교회 안에서는요. 목사 직분에 대한 상반된 이해가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것 이상으로 목사 직분을 신성화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필요 이상으로 목사 직분에 담긴 모든 독특함을 부정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것 그대로 목사의 직분을 이해해야 됩니다. 목사의 직분은 교회에 필요한 것이고요. 그것은 선한 것이고요. 그것은 교회의 두 가지 정체성에 근거한 것이고요. 그래서 모든 목사는 목자와 교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저에게는 다스림의 능력과 가르침의 은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두 가지 직분을 성공적으로 계속해서 잘 감당하기 위해 여러 성품이 뒷받침돼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신실한 남편이 되고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고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관용하며 다투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외인에게 좋은 평판을 듣는 것, 이 성품이 뒷받침돼야 단순히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잘 다스린다 이 능력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근본 성품이 뒷받침돼야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또한 목사의 직분이 외인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아 그 목사의 직분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오늘 말씀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오늘 조금 평소와는 다르게 굉장히 이론적인 영역으로 좀 집중해서 다루었거든요. 하지만 우리 안에 한 번쯤은 말씀에 근거한 목사론의 정립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짧은 말씀이었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건강한 성경적인 목사 성도론이 이미지로 그려지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사의 모습은 저런 것이구나. 그리고 그 목사와의 관계 속에 있는 나의 모습, 성도의 모습은 이런 그림이구나 라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려지셨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목사나 말씀을 받는 성도나 우리 모두가 성경적인 목사 성도론을 공유해서 그 다른 목사 성도의 관계를 우리 공동체 안에 구현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짤막한 적용점을 나누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보시겠어요?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자,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 모든 사람을 뭐 하셨대요? 부르셨대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첫 번째로 다 예수의 몸이라는 동등한 부르심이 있어요. 하지만 한 걸음 더 나가면 그 안에 있는 기능적 차이. 저는 목사로 부름받았고 또한 여러분은 성도로 부름받았고 또한 언젠가 우리 교회 안에 누군가는 집사로, 누군가는 장로로, 어떤 직분자로 또 다른 부르심이 생기겠죠. 여러분, 저의 부르심은요, 이 세움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는 목자이며 또한 진리를 가르치고 선포하는 교사라는 그 목자와 교사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러니 저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순종하며 부끄럼 없는 목사와 교사가 되고자 힘쓰겠습니다. 주께서 맡겨주신 성도들을요, 제 야망의 도구로 삼지 않고
제 권위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보지 않으며 극히 소중하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양떼로 여기며 내 자녀에게 하듯 행하겠습니다. 교회를 어떤 효과적이고 합리적이고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세상적 방편으로가 아니라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돌보고 다스리며 가르치고 양육하는 진실한 교사가 되겠습니다. 내가 목자이며 교사라는 소명이 세상의 다른 어떤 직업, 어떤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선하고 고결하고 숭고한 직분임을 스스로에게 분명히 하며 날마다 새롭게 하며 이 목사 직분에 부끄럽지 않는 성품이 갖춰지도록 날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은 제가 이 올바른 목자와 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제가 목자와 교사로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도전하는 모든 목양 사역과 진리 사역에 성심성의껏 열심을 다해 동참해 주십시오. 제가 영혼을 돌보는 목자로서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신방합시다, 그들을 도웁시다라고 할 때 동참해 주시고,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로서 예배를 인도하고 목장 나눔과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을 할 때, 경건 훈련을 할 때 힘을 다해 참여해 주십시오. 우리가 각자의 부르심 속에서 서로 합력할 때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한 것처럼 제가 목자와 교사의 부르심에 충실하고 여러분들이 또한 그 목사 성도의 관계에 충실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든 뜻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상호 존중과 서로 사랑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요, 목사의 두 가지 정체성이 나오죠. 첫 번째, 목사는 뭐 하는 자죠? 다스리는 자,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고 다스리는 자. 두 번째, 목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교사. 근데 바울이 말하는 건 뭐예요? 잘 다스리고 말씀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들을 어떻게 알아라?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라. 우리에게 상호 존중과 존경과 서로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가요, 어떤 치명적인 결격 사유를 행하지 않는 한, 그리고 그가 받은 은사 안에서 목자와 교사로 성실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한, 여러분들도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배나 존경할 자로 아는 서로 존중과 서로 사랑으로 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말씀 더 볼까요?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합독할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물론 이 말씀은요, 성도들이 목사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이 말씀인데, 그걸 거꾸로 보면 목사가 성도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라는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방금 앞에서는 여러분들이 제가 치명적인 어떤 죄악을 행하지 않는 한, 그리고 목자와 교사로서 받은 은사 내에서 성실히 행하는 한 존경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렸잖아요. 이번 말씀은요,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라는 그 말씀이에요. 이 볼드체에 되어 있는 말씀 보시면 목사가 어떻게 해야 된대요? 성도들을 위해서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뭐할 자인 것처럼 해야 된다? 청산할 자인 것처럼. 무슨 말이냐면 이 땅의 마지막 날이 되면 우리의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는 누가 누구를 변호해 줄 수가 없어요.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각자 1대1의 관계 속에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신앙으로 여기까지 왔는지 하나님 앞에 이실직고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 청산하는 거거든요.
회개하는 거고 정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기자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목사는 능히 성도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마지막 날 마치 목사가 내 성도에 대해 내가 청산할 자인 것처럼 내가 맡은 양무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저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근데 저는요 다 고지했거든요. 전 충분히 경고했거든요. 권면했어요. 도전했어요. 저는 아무런 잘못 없어요. 이게 아니라 진실한 목자는 마지막 날 내가 맡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때 마치 그게 내일인 것처럼 내가 그 책임을 떠안아야 되는 것처럼 내가 정산할 자인 것처럼 청산할 자인 것처럼 회개해야 되는 자인 것처럼 양무리를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이 가장 자신이 없었어요. 지난주에도 개인적으로 말씀이 준비되지 않은 것 같아서 사실 뭐 한 주 미룬다고 제가 준비되는 건 아니지만 파리 목숨 한 줄 연명됐는데 이 부분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나는 정말 나에게 맡겨진 양무리를 내가 저들의 신앙을 청산할 자인 것처럼 대하는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정말 저들의 영혼에 대해서 내가 대신 회개할 자인 것처럼 저들을 대하고 있는가? 아니면 한두 번 가르치고 한두 번 상담하고 한두 번 권면하고 그렇게 말해도 안 듣는 건 그냥 거기까지가 네 복인 거고 거기까지가 네 신앙인 것이라고 그냥 너무 빨리 결단 내리고 너무 빨리 결론 내리고 너무 빨리 성급하게 목사의 소명을 포기하는 것은 아닌가. 내가 진짜 목사로서 하나님이 주의 양떼를 돌보기 위해 구별을 세운 목사의 직분으로서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 내가 대신 청산할 자인 것처럼 행하고 있는가? 이 말씀이 부끄럽게 했고 여전히 자신이 없고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 안에 교회가 무엇이냐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해 하나님이 따로 세우신 목사는 무엇이냐 목사와 성도의 관계는 무엇이냐 우리는 어떻게 더 멋진 목사, 멋진 성도로 자라갈 수 있느냐 우리에게 상호 존중과 서로 사랑과 서로를 위한 기도가 필요하고 합력함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은 저나 여러분이나 말씀 앞에 부끄러움이 가득하지만 언젠가 우리가 상호 존중과 사랑 속에서 자라가서 저는 진짜 여러분들을 내가 대신 그 영혼을 정산할 자인 것처럼 귀히 여기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목자와 교사인 저를 배나 존경할 자로 아는 그런 아름다운 성경적 목사 성도의 관계가 우리 세움 공동체 안에 바르게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망 가지고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아끼고 사랑할 수 있기를 하나님의 장자이시며 우리의 목자장이시고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